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생활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을 우리 기대합시다. 줄이고 목이 마른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며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능력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갈망하며 나갑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 진리와 지혜에 목말라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오듯이, 오늘도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 시가 그 예배를 향한, 임재를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광야의 먼 길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슬프고 아프고 또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길이 없고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진 못했습니다. 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들 슬픈 분을 만져주시고, 몸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불로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부활의 첫 목조였던 그 여인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 빨리 무덤을 떠나듯이 우리가 평생 빨리 무덤을 떠나는 자, 하나님 갈보리가 아니라 갈릴리를 향해 또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 비전을 갖고 나가는 아름다운 꿈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 되게 하시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비디오실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교우분들도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7장 오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있는 그 지역에 가려 하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체포를 당하고 예레미야가 이제 끌려서 이제 감옥에 가는 내용이 37장 앞부분에 있어요. 오늘 16절 17절만 읽었지만은 그 14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중간에 그 이리야라는 사람이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인데, 그 이리야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14절 끝에 보시면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죠. 그랬더니 15절에 보시면 이 고관들이 노여워했어요, 예레미야를.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무너진다고 네가 예언을 하냐? 그러고도 이스라엘 사람이냐? 응? 너는 완전히 매국노 같다.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이 이긴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러나 무리하게 전쟁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다 시드기야 두 아들도 죽고 시드기야 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 그 말씀 전한 것 때문에 하여튼 붙들렸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노여워하고 거기 15절 보시면 예레미야를 때렸다 그랬죠,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는 예레미야를 거기에 보면 막 분노했다. 15절에 막 분노한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때렸겠냐고요, 예레미야를. 그냥 몇 대 때린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그 몽둥이로, 쇠몽둥이로, 주먹으로, 발길질로 뭐 엄청나게 예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보낼 거고 죽여버릴 마음으로 때렸기 때문에 아주 처참할 정도로 몰골이 막 이빨도 몇 개 부러졌을 것이고 갈비뼈는 나갔을 것이고 아마 처참하게 예레미야를 아마 린치하고 폭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요새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물론 강도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 아니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단 한 번도 맞고 나온 분은 없잖아요. 없으시죠? 너 교회가? 그럼 너 집 나가. 너 교회가? 너 호적 파버릴 거야. 너 교회가? 당신 교회가?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응?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야. 당신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듣고 나온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핍박이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축복. 그러나 이 축복을 축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편해요.
오히려 등 떠밀잖아요. 제발 교회 와라. 교회 갔다 오면 밥 사줄게. 교회 가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오늘 예배만 참석한 이거 해줄게. 그렇게 등 떠밀어 교회 나오니 사실 믿음 잘 안 자라고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막 예배를 향한 간절함, 그 찬송 한 곡을 향한 간절함,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간절함.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문화적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뭐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갔다 오고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거 마치는 같은 느낌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분과의 동행, 에녹처럼 동행하고 만나고, 성경은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갈망하고 갈급하고 원하고 또 나가길 원하고, 주님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한번 나와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갈급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때문에 맞았어요. 우리가 선교제 같은 데 가면요, 특히 아이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특히 이 탄자 들어간 나라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탄자 들어간 나라를 정말 무슬림들이 쉽지 않나요? 물론 이란이나 시리아, 뭐 레바논 다 쉬운 나라들은 아니지만은 불교권, 공산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선교에 2번 갔었던 라오스 같은 경우도 거긴 국교가 불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거기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무슬림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아이들 뭐 12살, 13살 우리 키즈 정도 된 아이들 예배 드리시는 거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들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아이들과 많이 달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미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걸 각오하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너 기독교 모임 가면 안 되고, 선교사들의 꾀임에 가면 안 되고, 그 이상한 나라에 온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 말 듣고 그 집회 가면 안 된다, 이미 막 쇠뇌하제 듣고 그럼에도 교회를 나온 애들이고, 물론 신앙으로 온 애들도 있고 선물 준다고 온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왔지만 어쨌든 그 모임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애들은 간절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애들이 막,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얼마나 하나의 예배들이, 그 선교지 가면 이렇게 목말라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이게 정말 얼마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열방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한 일이지만, 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는 그냥 등 떠밀어도 잘 교회를 못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냥 내가 갈지 안 갈지를 선택해버리고, 얼마나 한 번의 예배가 갈망하고 이렇게 소망 중에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52장까지 있는데 가끔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봤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참담한 그 슬픔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많이 울었고, 그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 뒤에 슬프다 그 5장까지 계속 그 말이 나오면서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쵸? 여러분 15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났나요? 예레미야 많이 때렸어요.
뭐 여기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또 지금은 아니지만 연배가 그래도 한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남자 우리 교우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군대 다니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군대 갈 때 아마 그 가운데 한 믿음을 지켰던 분이라면 군대 가서 아마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안 맞아본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벌써 군대 제대한 지가 30년 됐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 몇 번 나거든요. 낮 예배는 종교집 앞에서 나가는데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저는 백마 이게 구사단 나왔는데 백마 상승교회라고 바로 나가려니까 저녁 예배를 나가려고 하면 그거는 힘들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마 뭐 저의 믿음과 비교할 만하지 못한 그런 믿음 가진 많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기억나거든요. 그때 저녁 예배 간다고. 그때 뭐 이등병, 마로봉, 막 일병 한참 밑에 아직 뭐 일병 뭐 그때니까 얼마나 막 네오마에서 막 다니면서 뭐 해야 될 텐데 저녁 예배 간다고 하니까 막 그냥 정신 나갔냐? 막 위에 상병이 막 기지개라는 상병이 불러갖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때려요. 언제 사회에서 그런 걸 맞아봤겠어요. 근데 교회 한번 가는데 그때 제 바로 밑에 있던 이 성광이라고 강성광이라고 아직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제 바로 밑에 후임병이었는데 항상 그 성광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항상 불러가지고 많이 맞았죠. 근데 그 작은 군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이죠.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갈급하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요. 요나단이라는 집에 가두었어요.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교도소 세운 게 아니고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그 곡식 저장고라든지 물 저장고가 꼭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땅을 파갖고요. 시스턴이라고 하죠. 시스턴. 히브리 말로 모라고 하는데 이런 걸 파놓고 거기에다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게 영어로 던전이라는 거예요. 던전. 이렇게 땅 판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던전에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그 이렇게 메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깊은 그래서 막 지하로 내려가는 뭐 이렇게 거기에다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 가면 막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뭐 대부분 안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가 막 붙잡고 막 웁니다. 막 주님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처참한 지하 감옥에 있었나 생각하면서 맨날 골고다 십자가만 생각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울게 돼요. 주님이 막 엄청나게 끌려다녔거든요. 그 감람산에부터 막 그 아침 9시 못 바뀔 때까지 그런 던전에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지 그렇게 예레미야를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려놓고 예레미야를 뚜껑 씌운 웅덩이니까 이 웅덩이 시스턴에 던져놨는데 그거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숨도 쉬고 햇빛도 맞죠.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잔인했는지 그 뚜껑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16절에 뚜껑을 씌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햇빛이 100% 완전히 차단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여러분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는 분 있어요? 이 완전히 그 깜깜한 데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그 좁디 좁은 시스템 그 물 저장고 같은 곳 안에서 그 습기 차고 또는 막 그 얼마나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용변은 어떻게 해랍니까? 용변은 소변 대변은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자기 똥 자기 오줌을 척척 적시면서 거기서 어떻게 잘 것이며 그냥 그 안에서 이제 햇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완전히 사람이 몸도 망가져 때려서 넣었는데 멘탈이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날 만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여러 날이란 말이 참 우리말 애매모호한데 이 여러 날이란 말은 야밈, 라빔이란 말이에요. 그 원래 히브리 말은 야밈이란 말은 데이즈란 말이고 라빔이란 말은 많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날이지만은 약간 번역 아쉬운 건 좀 오래됐다는 거예요. 야밈 라빔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 가신 분은 거기 대부분 뭐 for a few day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long time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꽤나 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야밈 라빔 아주 여러 날
그냥 우리날 여러 다니까 며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상당히 꽤 여러 날 동안 뚜껑신 웅덩이 속에 들어갔으니 여기서 여러분 1시간도 버티기 어려운 그곳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완전 몸, 멘탈 다 나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17절 그랬죠. 그래서 왕궁에서 그를 딱 데리고 와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그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독대했단 말이에요. 다 사람을 물리치고 시드기야하고 예레미야 거의 제대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딱 앉혀놓고 시드기야가 둘이 베세테르란 말인데 이게 시크릿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둘이 앉아가지고요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했나 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어려워지고 시드기야도 느끼잖아요. 나라가 이 존폐 위험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존폐 위기 있다는 걸 시드기야도 직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고 자기가 감옥에 가는 거 동의해 놓고선 또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판 죽여올 만큼 그렇게 해놓고 예레미야를 다시 부른 다음에 물어봤는데 그 물음이 뭐냐?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뭘 물어봤어요? 거기 17절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냥 성경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궁금했어요.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걸 시드기야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모든 마음, 생각 그리고 이런 걸 지켜나가고 멘탈이 다 나가고 햇볕에 차단한 뚜껑신 그곳에서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이 죽어져가는 완전 부패하고 몸속에서는 그냥 모든 이 피부에 막 구더기가 올라오고 단 순간도 견디기 쉽지 않은 그곳에서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그 던전에서 그 밑에 그 감옥에서 거만 맞은 상태에서 끝까지 정신을 붙잡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여전히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오늘 질문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하여금 멘탈이 나가야 되는데 멘탈을 지키게 하고 이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정신을 지키도록 만들고 눈을 뜨도록 만들고 마음을 지키도록 만들고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겸비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여전히 그 나라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답이 되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빛이 됐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이 됐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으세요? 뭐 생각해야 사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오늘 던진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막 이 멘탈이 나갑니다. 너무 상처받고 힘들면 막 멘탈이 나가요. 그럴 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마음을 지켜주게 하는 말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은 슬픔 속에서도 슬픔을 이겨내고, 혼란함 속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고, 답답한 데서도 끝까지 내 삶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레마.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뭐 진리의 띠도 있고,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신는 신발,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검이 있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꼭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어 헬라어 단어가 레마예요. 말씀은 로고스란 말과 레마란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땐 그거는 로고스지만, 그때는 로고스의 그 말은, 그러나 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할 때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그래서 레마라는 말씀은 말씀인데,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안에 다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것이 다 말씀이지만,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기록된 말씀 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을 상고하는 신자 앞에 드러내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을 로고스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은 말씀을 레마가 돼요. 오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이 이 험난한 광야,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의 던전과 같아요. 예레미야가 던져진 던전처럼 때로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하고, 어찌 보면 다 이 세상 자체가 던전이고, 세상의 던전 속에 우리를 계속 던져 넣으려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리야 같은 사람들이, 시드기야가,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끝까지 나의 멘탈 잡고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고, 여전히 내 생각과 총명은 어두워지지 않고 지혜와 분별력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겸비하고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추스릴 수 있는 힘과 양식과 어떤 길을 잃은 자에게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끝까지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이 되죠. 길이 막힌 자들에게는 돌파의 능력이 되고, 캄캄한 자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되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고, 대적을 만나 싸워야 될 자에게는 그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강력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물맷돌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고, 무지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희 같은 자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전략이 되는 것이고, 악한 짐승을 만날 때는 어떡하나, 이 악한 짐승 만날 때는 그 악한 짐승을 물칠 수 있는 목자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내게 배부름을 주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양식이 되고요, 목마른 자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가 반석에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시는 에낙고레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지쳐 쓰러져가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쉼과 회복의 그늘이 돼요. 그늘, 그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때때로 저 하늘에서 쏜살같이 날아와서 내 심장에 꽂힌 화살처럼요, 어느 날 순간에 그냥 그 화살처럼 내 심장에 꽂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 딱 개척하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제가 2015년에 1월 달에 교회 이렇게 개척하게 됐잖아요. 2014년 바로 그 전 해였는데, 한번 전에 간증드렸죠. 제가 오늘 강남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혼식을 갔다가, 토요일 강남이 얼마나 막혀요.
차를 타고 그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강남 이렇게 뭐 도산대로에 있고 아주 정말 차가 엄청 많이 막히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날씨도 맑은 날씨였고, 토요일 그때 오후 결혼식 끝나고 오후 3시쯤 됐나, 얼마나 그렇게 막 뒤 차들이 많고.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날아오는 한 쏜살 같은 그 화살이 내 심장을 찌르듯이 갑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만큼 그냥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때 같이 찬양을 주시면서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두 팔을 붙들며, 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시편 51편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 말씀과 함께 그냥 심장을 관통하고 도무지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그 안에 계속 어디 차를 옆에 세울 수도 없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운전하는 내내 얼마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거의 한 2달여 가까이를 전철 타든 뭐하든 하여튼 끊임없이 손살같이 심장에 꽂혔던 여호와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해서, 난 너희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이 말씀 주면서 막 그 회개의 영을 보시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떨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머리를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마치 큰 망치를 머리한테 딱 얻어맞은 것처럼, 넌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냥 머리 꽉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머리를 딱 띵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작은 틈새로 이렇게 비춰오는 그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어떤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빛과 같이 그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너무 영적으로 배고프고 힘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소망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 모습은 다 다양해요. 그러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부유한 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지시등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동행자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반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천상에 가는, 천국에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핍박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읽을 때마다 바울의 핍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안가에 도시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레아로 또 바울이 또 이렇게 몸을 피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데살로니가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아서 그 2번의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에도 전서 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막 격려하면서 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저랑 따라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죠. 바로 이 말씀. 그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이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을 믿는 너희들 가운데 그래서 역사하느니라. 에네르기아, 그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감동하고 가만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이끌고 계속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붙잡고 가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에 역사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걸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고 엔진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바퀴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영에 말씀이 계속 흐르게 해야 돼요. 항상 내 영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내 영에 늘 흐르도록, 언제나 내 안에 영, 그 말씀이 내 영에 플로잉하도록 계속 흘러가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려면 당연히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야 여호와께로 받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증가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매일마다 성경을 여러분 꾸준하게 몇 장씩 읽어나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흐르도록. 그러던 중에 분명히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로고스 중에 어떤 말씀이 분명히 레마가 되어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마치 축구의 패스처럼, 골과 다름없는 그를 패스하듯이 패스를 줘요. 성령은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성령이 늘 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거의 골과 다름없는 패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패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지식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면 지식이 증가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은 백과사전이 없어요. 그냥 검색의 엔진으로 들어가 찾는 거죠. 책은 못 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사이클로피디어라고 언제나 백과사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식이 너무 증가돼서 백과사전을 책으로 편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식은 늘어나니까. 그러나 지혜는 늘어나지 않아요. 지혜는 보물 같아요. 지식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지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여전히 플라톤을 읽고 소크라테스 읽어요. 저도 인문학을 공부했고, 우리 목사님들과 독서 토론도 한 달에 늘 해서 매달 한 달씩 책도 읽고 독서 모임도 하고 독서 토론 거 많이 해요. 인문학 토론 많이 갖고, 저도 전공을 영문학 했으니까 인문학 워낙 좋아하고, 지금도 많은 독서 모임들 보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딱딱하지만 해겔의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그 소피의 세계라고 철학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아주 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인데 전체 인류의 철학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요. 뭐 여긴 독서 모임 안 하신 분이 대다수겠지만 독서 모임 한 분들 많이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플라톤 읽고 여전히 소크라테스 읽어요. 이유는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미국의 대통령도 1년에 2번씩 읽는 책이라고 하죠. 약간 반기독교적이고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 박해했던 황제였는데도 놀랍게도 내용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드러나는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기독교 많이 박해하는 왕인데, 아무튼 지혜가 있으니까 읽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송이버섯은 귀하잖아요. 그래서 송이버섯은 귀하니까 송이가 나는 곳은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대요. 돈 뺏길까 봐 안 알려줘요. 자식에게도 알려주잖아요. 왜? 귀하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을 향한 질문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그 말씀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여전히 내가 희망을 갖고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 말씀, 이 가치를 얼마를 매길 수 없는 만큼 무한한 가치겠죠. 마치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 말씀에 접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1장인가 있지? 그 11장인가 있잖아요.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돌감람나무의 본성이지만 참감람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온전하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접붙여지는 거죠. 딱 그 말씀 하나에 죄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고 무지한 우리들의 인생이 그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한 절에 나의 인생에 그냥 그 말씀에 딱 접붙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놀랄까. 돌감람 나무인데 나는 참감나무 같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의 존재가 접붙여질 때, 말씀에서 내가 나왔고 말씀에서 천지만물 나왔고 빛이 있으라신 그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에 내가 딱 접붙여졌을 때, 그 말씀에 나오는 지혜와 그 말씀에서 나오는 전략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위로와 그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영감과 그 말씀이 주는 도전과 그 말씀이 주는 꿈과 그 말씀이 주는 이상과 그 말씀이 주는 어떤 힘과 위로와 능력과 그 함께함에 대한 소망함들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여러분의 카톡에다 다 해놓고, 여러분의 모든 집에다 받은 말씀 중에다 다 한번 그 말씀들을, 요새 얼마나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액자도 만들어 놓고 뭐도 하고 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어찌 말씀이 하나이겠어요? 어떤 분은 2개도 있고, 어떤 분은 10개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말씀이 100개, 100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과 그 말씀을 구하는 자는 즐거움을 얻는다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보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어요. 제갈공명 같은. 얼마나 이 아히도벨이 대단했냐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그 전략이 대단했냐면, 아히도벨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전략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걸 샤리라고 하는데, 묻죠. 그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묻는다는 말이에요. 대답한다는 건 아나라는 말이고, 오늘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도시죠. 묻고 샤, 대답하고 아나 하는 건데, 이 ask, answer 하는 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아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이겨졌더라. 나중에 아히도벨이 결국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나중에 그래서 다윗 편에 후세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나중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되는데, 하여튼 아히도벨이 전성기 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전략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그 무슨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DMZ 있잖아요. DMZ 그 휴전선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고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뢰가 많잖아요. 지뢰 잘못 밟으면 뭐 다리가 완전히 잘못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뢰가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비 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땅이 질척거리는 그때였는데, 마침 그때 자기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DMZ의 그 야생의 뭐 천국이잖아요. 짐승들, 야생동물 많은데 노루들이 굉장히 많고 하는데, 딱 보는데 노루의 발자국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칫 뭐 지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 한 발 떼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노루의 발자국만 밟으면서 갔대요. 그래서 그 DMZ에서 무사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곳곳에 이 땅이 다 지뢰밭이에요. 유혹과 얼마나 많은 지뢰들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노루의 발자국이 돼서 그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계속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죠, 여러분. 소나무 주변에는 나쁜 잡풀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나무 뿌리에서 산성이 강한 아주 강산성의 물질이 나와서 이 소나무 주변에 나쁜 잡풀들이 자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마치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딱 심겨진 영적인 소나무 같아가지고, 그 소나무, 영적 소나무 같은 한 그루가 딱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가라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것들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자라가지 않도록 그 말씀 한 절이,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소나무가 계속 늘어가듯이, 소나무의 숲을 이루듯이 전혀 어떤 영적 가라지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잖아요.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나무도 아니고 지팡이에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나중에 이렇게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 살구나무라는, 나중에 그 아몬드라는 것이죠, 샤케드, 그것이 이제 딱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지팡이, 아무 생명이 없어요. 죄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거듭나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딱 죽은 지팡이 같은 나에게 다시 뭔가 싹이 나게 하고, 다시 뭔가 거기에서 뭔가 줄기가 돋게 만들고, 다시 뭔가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듯이 뭔가 새로운 거를 다시 한번 돋아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죽은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요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시죠. 하나님은 보내요. 보낸다고요, 여러분. 셜라크란 말인데 send,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고치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겁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원하셔야 돼요. 원하고 갈망하고 찾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보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 말씀에, 자, 여기 앱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아시듯이 여러분 옥중서신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바울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의 감옥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착고에 매이고 정말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그런 감옥이에요. 이 오늘날 같은 이런 교도소 같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거여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제목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바울은 뭘 원합니까? 내게 말씀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전히 바울의 영은, 바울의 그 영성은 얼마나 그 말씀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바울도 응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뭔가 흔들릴 때나 이게 기준이 되는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붙잡고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말씀, 말씀을 주시도록, 복음의 말씀, 전할 수 있는 말씀,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말씀을 달라 했어요. 말씀을 줬어요. 말씀의 위력을 알았고 말씀의 그 감동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제가 들었던, 한번 읽었던 한 책의 간증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주 지금 집회도 많이 하시는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원래 이분은 건축 설계 회사 사장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아주 그 한센시병에 있는 그 우리나라 그쪽 있죠, 소록도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어려운 데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분이 1969년도인가 미국에 가셨어요. 선교사 도움으로. 그래서 그때 가서 미국에서 서툰 영어로 하나하나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그 아주 굉장히 그분의 간증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분이 굉장히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에 1991년도에 뉴욕으로 가던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이분이 심장이 약해요.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분인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됐고, 병실에서 그 상황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매일 읽는 중에 하나님께로 주시는 말씀이 당연히 있었겠죠. 늘 말씀을 차곡차곡 읽는데 잠언 31장 20절의 말씀이 이분을 강타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잠언 31장 20절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완전 꽂혀요, 그냥. 그래서 이 구절에 꽂혀 심장 이식을 받을 순서가 됐어요. 마침내 기적처럼 빨리 심장 이식 받아야 사는데, 이런 말씀들이 그에게 계속 부담이 됐어요. 옆에 심장 이식 받아야 할 또 다른 환자가 있는데 순서는 당연히 자기예요. 내가 이식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심장 이식을 양보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 기약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도 그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식 안 받고 다음번 순서자에게 이 심장 이식을 양보를 했어요. 의료진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당신 심장 언제 이식 받을지도 모르고 이거 죽을 수 있는데 이건 양보가 아니고 죽는 거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갖고 양보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쓰러집니다. 뭐 그렇게 막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그 다음 심장 이식을 받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이번 심장은 알코올 중독 병력이 있는 좋은 상태의 심장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살기 위해서 좋지 않은 알코올 중독이 있는 자분의 심장을 이식 받았어요, 하영록 이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식 받은 상태에서 병원에 퇴원했고, 이분의 미국식 이름이 티모시, 우리 디모데라는 거 미국식 이름이죠. 티모시 하예요. 티모시아.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 이름 티모시 하를 따서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만들어요. 지금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건축 설계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계속 이유를 알 수 없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여튼 이분이 잠언 31장 20절에 완전 꽂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손을 내밀면서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그 회사의 모토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잠언 30일 20장을 경영 철학을 세우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여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게 모든 자기의 삶을 운영하는 운영 원리, 인생 철학, 경영 철학, 회사의 철학이 모든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회사 운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 사람에게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선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뭐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래서 잠언 31장 20절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기초돌로 삼고 그의 견고한 그 기초돌 위에서 티마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우고 미국 동부에서 그렇게, 여러분 꼭 한번 책 읽어보세요. 이분의 책 여러 권 나오고 간증도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을 꼭 여러분에게 오늘 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세요? 마지막 숨 쉬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 붙잡고요, 눈물 닦고 힘을 내고 용기 갖고 도전하고 돌파하고 일어나고,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나시고, 사람들은 나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견고한 기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드세요. 아직까지 그런 말씀이 확신이 없다면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날들,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견고한 기초들로 삼고 나가고 모퉁이 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있는 분이 있다면 있나이다. 오늘도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 오늘도 그 말씀 아직도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약속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지시등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화살이 되고 전략이 되고 무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구름기둥과 불길이 되고 그것이 우리 반석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영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 가는 앞날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오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리도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주여 내게 말씀을 달라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그 던전 속에 다 햇빛도 차단된
죽을 것 같은 그 감옥에 쳐넣어져서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어려웠던 예레미야가 그래도 버티고 이겨내고 간절하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었던 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오늘도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끝날까지 이것을 기초돌 삼고, 이것을 모퉁이 돌 삼고, 이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삼고, 전력과 무기와 은혜와 양식을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